오늘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14절에서 17절, 마태복음 8장 14절에서 17절 함께 보겠습니다. 저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주보에 있는 것과 다르게 제목을 앞에 좀 바꿨습니다. 내 연약함을 짊어지시는 주님이라고 주보에 되어 있지만 우리의 연약함을 짊어지시는 주님으로 바꿨습니다. 베드로의 장모가 심각한 열병에 걸려 앓아 누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리고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따뜻하게 만지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장모는 치유를 받습니다. 그 소식이 이제 퍼졌겠죠. 날이 저물었습니다. 소식을 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연약한 자들, 집안에 있는 연약한 자들, 그리고 연약한 친척들 혹은 연약한 친구들을 데리고 예수께 왔는데 그 사람들이 많았다. 마을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런데도 데리고 온 사람이 많았다라는 것은 그만큼 우리 인생에는 삶에는 연약한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고치시는데 마태는 특별히 말씀으로 고치셨다라고 말씀하세요. 말씀으로 고치셨다.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이, 가르침이, 삶에 대한 그 레슨이 그들을 치유하는 능력이 되었다. 말씀은 우리를 치유합니다. 말씀은 그냥 우리의 머리를 부풀리게 하지 않습니다. 말씀은 우리를 치유합니다. 내가 이렇게 어떤 길로 그냥 가는지도 모르고 막 내 마음이 어떤 길로 향하다가도 말씀이 내 안에 진정으로 탁 임하면은요, 그 길을 돌이킬 발에 힘이 생깁니다. 마음이 이렇게 저 아래로 침잠하게 될 때에도 말씀이 나를 때리고 말씀이 나를 만지고 회복하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우리가 8장 14절부터 17절까지만 읽었지만 8장 앞부분에 보면요, 한 문둥병자를 예수님께서 고치신 사건이 나오고요, 이방인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신 사건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오늘 본문 후에는 또 귀신 들린 자 2명을 또 고치시는, 이렇게 계속 8장에는 예수님께서 연약한 자들을 치유하시는 사건들이 쭉 나옵니다. 이것을 예수님의 사역의 아주 큰 부분이었다. 예수님의 사역이 이런 것이었다. 이걸 이제 마태가 본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가시는 모습을 쭉 보면서 마태가 저분이 살았던 삶, 저분이 행했던 행동과 말했던 모든 말씀들, 그런 것은 그냥 이렇게 우연히 벌어진 것이 아니라 구약 때부터 예언되었던 그런 메시아의 사역의 모습이구나. 그건 오늘 본문의 17절에 이렇게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을 들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역이었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신 것. 그런데 다음 장 9장에 보니까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예수님이 이렇게 치유하시는 사역이 있었는데 그 치유하는 사역을 본 몇몇 무리들이 주로 이제 권세자들이었습니다. 저명 인사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 도전을 합니다. 9장에 나오는 도전은 우선은 이렇게 보면은 시비를 거는 거예요. 시비를 걸 게 뭐가 있을까 하다가 갖고 온 게 금식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은 모세 율법을 따라서 열심히 금식하면서 스스로를 정결하게 지키고 있는데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행동에 대해서는 그들이 볼 때 시비거리가 별로 없었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걸고 넘어집니다. 왜 그들은 그러니까 그들의 지금 하는 그 지적은 왜 더 종교적이지 않습니까? 왜 더 신심이 깊지 못합니까? 왜 더 신앙인답게 살지 못합니까? 신앙인이라면 교회 다닌다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뭐 이런 어떤 그런 식인 거예요. 그렇게 쭉 걸고 넘어졌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무척 단순합니다. 그냥 뭐 맞받아서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요. 혼인잔치에 신랑과 함께 즐거운 잔치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금식을 하면서 슬퍼하겠느냐 이 얘기예요. 어떻게 즐거운 잔치를 혼인집에 있는데 지금 그들이 내 아이 제자들이 있는 곳은 혼인집이다. 나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자신의 신랑이라는 말을 아직은 말하지는 않으세요. 근데 혼인집에 신랑과 함께 즐거워하는 그 벗들인데 어떻게 그렇게 금식하며 슬퍼할 수 있겠냐? 그들이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텐데 그때에는 금식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덧붙이십니다. 9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새 것을 낡은 그릇에 담지 않는다.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지 않는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즉 옛것인 모세 율법이 새 그릇에 담겨야 된다. 그리고 직설적으로 설명하지 않지만은 은연중에 하시는 말씀은 뭐죠? 새 그릇이 누구냐? 나다. 예수다. 이 얘기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려고 오셨음을 이렇게 8장에서 밝히면서 바로 이어서 금식에 대한 논쟁이 9장에 벌어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이 했던 금식, 어떤 종교적 열심 혹은 뭐 여러 가지 하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서 나 스스로를 돌아보고 회개하고자 함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 스스로를 돌아보고 그저 나의 어떤 때를 지우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좀 더 잘 살아볼게요.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조금이라도 더 성장하고 성숙할래요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회개는 그런 건데 금식은 그런 건데 그런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금식하는 목적은 주님 좀 더 잘할게요. 조금만 더 성장 더 해볼게요. 이런 마음으로 하는 게 금식일 텐데 그런 것 없이 그들이 하는 금식은 그들 말에 나오는 게 뭐냐면은 자신들과 다른 사람들을 구별하고자 함이었다. 그러니까 마태가 보았던 것은 그들의 마음의 어떤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은 그들의 마음의 어떤 깊은 데 있는 진면목이죠. 나는 깨끗하고 그들은 더럽다. 나는 옳고 그들은 잘못되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거나 사랑의 양이 부족하다. 나는 신앙이 좋고 그들은 좋지 못하다. 이런 말을 하고자 금식을 갖고 왔던 거예요. 금식을.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고자 하면은 자기가 잘하는 것도 갖고 올 수 있지만 자기가 못하는 것도 갖고 와야 되잖아요.
자기가 실수하고 실패하고 넘어지고 잘못한 것도 갖고 올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잘한 것만 갖고 오는 거예요. 근데 그 잘한 게 마음에 뭐냐면 우쭐한 것만 갖고 온 거예요. 우쭐한 것. 자신들과 다른 사람들을 떼어놓음으로써 드러낸 것. 그러니까 신앙이 깊고요, 연륜이 깊어지고 인격과 성품이 성숙해지면요, 나 자신을 증명하고자 다른 사람들과 비교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냥 그래요. 그러니까 나의 옳음을 다른 사람이나 다른 집단의 그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옳음을 증명하고자 한다면 그건 이미 내 안이 내가 어떤 사람이냐, 영어로 얘기하면 insecure, 매우 불안정하고 매우 불안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설명하는데 자꾸 다른 존재를 갖고 오는 거예요. 저 사람 봐, 나는 그래도 이렇잖아, 저기 봐,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사랑받는 존재이고 주님께서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나를 부르셨고 나는 그분 앞에 감출 것도 없고 숨길 것도 없이 나를 증명하고자, 심지어 하나님 앞에서 나의 옳음을 설득하려고 애쓰지도 않아도 되는 그런 어떤 관계죠. 이게 아빠와 아들의 관계 아닙니까? 아빠와 부모와 자식 관계. 자식과 부모의 온전한 관계는 자녀가 내가 엄마 아빠의 아들이야 딸이야를 증명하기 위해서 애쓸 필요를 못 느낍니다. 그렇죠? 내가 엄마 아빠의 자식인데 뭘 그걸 더 엄마 아빠에 뭘 하려고, 뭘 증명하려고 자기를 애씁니까? 그러지 않아요. 거기서 오는 마음의 안정, 평안. 그래서 비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비교라는 게 삶에 없어요. 경쟁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오늘 마태가 9장에서 사람들이 얘기했던 걸 보면서 그들은 다른 사람들과 자신을 떼어놓음으로써 자신들을 드러내고자 했다. 자신들과 다른 사람들 사이에 선을 긋고 담을 쌓았다. 근데 그것이 어떤 모습이었냐? 그들은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는 거야. 사역을 하고 있는데 어떤 사역이냐? 서로의 연약함을 돌아보지 않는 사역을 하고 있다. 근데 그것은 예수님의 사역이 아니다.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이 사역의 전부가 아니다. 일을 어떻게, 어떤 마음으로, 그리고 어떤 지향점을 바라보면서 사역을 하느냐가 사역의 본질일 텐데, 그들이 금식이라고 하는 사역이잖아요. 금식이라고 하는 사역을 하는데 그들이 하는 금식의 사역은 서로의 연약함을 짊어지고자 하는 것이 아니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다 아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들의 그런 마음과 대비되는 다른 종류의 사역, 서로의 연약함을 돌아보는 사역을 8장에서 그냥 쭉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가 그냥 예수님께서 하신 어떤 사역의 어떤 모습을 이리저리 나열하는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을 우리가 Journey Through the Bible 때 나눈 것 같은데, 마태복음은 마태에게는 모세 오경이 있었기 때문에 마태복음은 모세 오경 5 아닙니까? 그래서 5단락으로 나눠져요. 5단락이 나눠지는데 언제나 5단락이 반복이 뭐가 되냐 하면은 사건이 나오고 그 사건에 대한 사람들의 저항이나 이런 게 나오고 그 사건에 대한 해석이 나오고, 그래서 해석이 이제 사람들의 저항으로 사람들의 어떤 삐뚤어진 마음이 드러나서 거기에 대한 해석을 하면서 앞에 나왔던 사건을 해석하는 일들이 계속 5번 반복돼요. 그러니까 8장은 사건이고 9장은 해석, 이렇게 되는 구조였는데 그게 3번째 단락인데 마태복음에 있는 이런 식으로 예수님이 하시는 그 사역을 보면서 이런 사역을 봐라. 이 모든 사역의 본질이 무엇이냐? 그것은 나와 당신의 연약함을 신이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는 것, 그것이었다. 그리고 우리가 만약 그분을 진정으로 따르기 원한다면 우리 역시도 서로의 연약함을 짊어지고
친히 담당하고 병을 짊어지는 그 예수님의 사역을 따라가야 한다. 아직은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거를 깨닫지는 못한 수준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서로의 연약함을 담당하지 않았고요, 담당하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아시다시피 그들은 너무 다른 사람들이었습니다. 게다가 그들은 서로를 좋아하지도 않았습니다. 면면을 살펴보면 그냥 쉽게 상상이 됩니다. 고등교육을 제대로 수료하지 못한 어부들 가득했습니다. 근데 또 그 중에는 정당한 목적을 위해서라면 폭력이라는 수단을 사용해도 좋다는 극단주의자도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섞여 있었어요. 또 그 중에는 아주 금욕주의자들 또 섞여 있었어요. 그리고 유다 같은 세속주의자도 섞여 있었고요, 12제자 말고도 세례 요한을 따랐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또 따랐고, 면면이 다 달라요. 자라온 배경도 다르고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을 믿는다는 그 본질만 같을 뿐 신앙의 방법이 다 달랐어요. 심지어는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과 동기도 약간씩, 아니 상당히 차이가 있었죠. 어떻게 하면 각자가 12명이 12개의 신념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한 하나님을 믿는데 12개의 신념. 그래서 각자의 신념을 예수를 통하여 성취할까가 관심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반복되는 일이 내가 높다, 내가 너보다 높다, 이런 걸로 막 다투고, 내가 높다라는 것은 내가 옳다라는 말이죠. 그 말의 다른 뜻이에요. 내가 옳다, 내가 더 낫다, 이런 구별들이 그들 사이에 많았습니다. 즉 그들은 서로가 서로의 연약함을 짊어지려고 하지 않았던 것이죠. 예수님은 다 아셨습니다. 아직 때가 아님을. 지금 너희가 이러지만 나의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면 그때는 서로가 서로의 연약함을 짊어지게 될 거야 라는 걸 아셨어요. 십자가를, 그러니까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지 못하면,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지 못하면이라고도 보는데,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나의 죽음과 부활을 경험해야 된다는 건데, 아직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통한 나의 죽음, 그분의 부활을 통한 나의 부활을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의 연약함을 짊어지지 않았죠. 성경은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스스로를 드러내고자 함이 아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눈이 그냥 깜짝 놀라면 눈이 동그랗게 떠질 만큼 대단한 일을 벌여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떠받들게 하고 그들보다 위에 올라오고자 함이 아니다. 스스로를 증명해서 다른 이들보다 오름을 나타내고자 함도 아니다. 오로지 나와 당신, 우리 모두의 연약함을 짊어지시고자 하신 사역이었다. 그 얘기를 마태는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역이란 무엇인가? 사역은 서로의 연약함을 담당하는 것. 그게 사역입니다. 서로의 연약함을 담당하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이에요. 그냥 이런저런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이런저런 일 밑바닥에 그 근저에 깔린 게 뭐냐 하면 서로의 연약함을 담당하고자 하는 예수의 마음이 녹아든 것. 그것이 사역이에요. 어디에서 어떤 종류의 사역을 하든지 간에 서로의 연약함을 담당하는 것.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은 서로가 서로에게 강한 자가 되려고 하지 않는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당신보다 강한 자가 되려고 하지 않는 것. 부모가 자녀에게
강한 자가 되려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식 이기는 부모 어디 있냐고. 교회 다니지 않는 우리 손주들도 그 진리를 깨달으셨는데, 자식 이기는 부모 어디 있냐는 말은 뭐예요? 다른 말로 제대로 된 부모는 절대로 자식 이기려고 기를 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마음은 아파도, 마음에 들진 않아도 이겨 먹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게 부모죠. 그게 부모죠. 부모가 아니면 이겨 먹으려고 하죠. 어떻게든 내가 지켜져야 되고 내가 높아져야 되는 게. 근데 예수님의 사역은 이런 거예요. 서로가 연약함을 짊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 좀 개념적이라서 다른 말로 바꾸면 그 뜻을 설명하려고 제가 설명드리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에게 강한 자가 되려고 하지 않는 것. 그게 연약함을 짊어지는 거예요. 서로를 증명하여 낫다라고 하는 것을 하려고 하지 않는 것. 그 십자가의 길이라는 거예요. 서로의 짐을 짊어지는 것. 서로의 연약함을 받아들이는 것. 나도 연약하고 당신도 다 연약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 그렇게 연약한 우리를 당신 어깨에 메고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심을 믿고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며 축하하고 축복하는 것. 그게 사역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사역의 본질이었고, 그분이 하신 사역의 본질을 우리더러 당신도 따라가겠습니까? 라고 지금 마태는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당신은 어떤 일을 하며 인생을 살겠습니까? 당신의 옳음과 강함을 증명하기 위한 일을 하겠습니까? 아니면 강한 자가 되려 하지 않고, 될 수 있음에도 되려 하지 않고 서로의 연약함을 짊어지고 병을 짊어지고 그렇게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그 일, 그 사역을 하겠습니까? 매 순간 그 로버트 프로스트의 유명한 그 두 갈래 길이라는 시처럼,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두 갈래 길에 있는 로버트 프로스트의 시가 있어요. 두 갈래 길이 있는데 여기로 갈까 저기로 갈까 고민하다가 어느 한 길을 택했는데 내가 택했던 그 길이 나의 모든 인생을 바꿨다는 어떤 유명한 영미 시가 있어요. 그 로버트 프로스트의 그 시처럼 우리는 늘 매 순간마다 갈래길에 서 있습니다. 내가 더 강해지고자, 증명하고자, 드러내고자 하는 길이 하나 있고, 그 길은 쉬워 보이고 문도 넓어요. 저쪽 길은 수풀이 우거지고 좀 거칠어 보이고 문도 좁아요. 근데 그 길은 서로의 연약함을 짊어지는 길. 매 순간마다 그 길에 서 있는 거예요. 아침마다, 교회 올 때마다, 부엌에 들어설 때마다, 유년주일학교에 문을 열고 들어갈 때마다, 예배를 시작할 때마다, 한순간마다 구역 모임을 열 때마다 지금 나는 강한 자가 되고자 하는가, 혹은 서로의 연약함을 짊어지기 위한 길을 선택할 것인가. 매 순간 기로에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선택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이 교회의 인생을 결정 지을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신 주님, 자신을 증명하고자 하지도 않으시고 강함을 나타내고자 하지도 않고 그렇게 말없이 십자가의 길을 가신 주님, 그 주님과 함께 우리 역시 주님이 살았던 그 삶의 방식을 부족하지만 조금씩 더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서로의 연약함을 짊어지는 그 사역의 본질을, 그 신앙의 본질을 잊지 않게 하시고 축복하며 축하하며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리는 그런 우리의 넉넉한 품이, 예수의 품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돌봐주시길 원합니다.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나약합니다. 나라는 그 단어가
문득문득 많이 올라옵니다. 그때마다 예수 십자가 바라보게 하시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다는 그 진리의 말씀을 늘 마음에 새기며 주님 앞에 무릎 꿇으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되고 즐거운 길, 소망의 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